네, 9월의 첫 주이자 또 9월의 첫날, 오늘이 바로 9월 1일입니다. 이제 여름도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고요. 9월이 되면 또 가을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는 또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지체들은 9월이 되면 또 학교로 다시 개강을 하는 그런 또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날이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오늘부터 해서 이제 2학기 목장이 다시 한번 개강해서 그동안 방학 동안 또 깊이 나누지 못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또 시작이 되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훈련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처럼 무언가 변화되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니면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이 9월의 첫날, 오늘부터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9월이 돼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9월부터 해서 9, 10, 11, 12 앞으로 4개월 동안 연말까지 해서 지금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9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돼서 올 연말까지 쭉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에서도 이 큐티의 본문과 함께 흐름을 맞춰서 오늘부터 해서 한 3, 4개월 동안 우리가 새생명 축제 같은 특별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짧다면 짧지만 이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이 4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깊이,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동력하고 으쌰으쌰 했을 때 우리가 이 은혜가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 목장이 방학하는 동안에 혹시 잠시 큐티를 방학했던 우리 그런 지체가 있다면 다시 오늘부터 9월 1일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9월 달 밑에 사무실 큐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고 할 때에 이 4달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고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전하는 첫 번째는 이 큐티를 다시 한번 꼭 같이 시작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아직 큐티가 좀 어렵거나 어색한 분들이 있으면 큐티 말고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하루에 한 장, 2장씩 계속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매주 나누었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도 기억해보고 다시 또 배우게 될 말씀들도 다시 한번 미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확인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큐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4달을 같이 달려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목장에 참여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저랑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목장에 가서 함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지체와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그 은혜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이 더 커지는, 함께 그 은혜들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달이라는 짧지 않은 이 시간을 여러분 한번 마음을 새롭게 9월부터 다잡는다는 생각으로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목장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우리 그런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해서 함께 출애굽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그런 것들을 또 꼽아보자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좀 기억나는 어떤 이야기나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죠? 그렇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또 누가 썼나요? 맞아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외에 모세가 기록한 또 다른 4권의 책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흔히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다음에 있는 두 번째 기록된 순서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이름 그대로 달 수 있듯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노예로 억압하는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애굽의 나라들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는 그런 열재앙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하여튼 영화로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로 알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익숙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오히려 더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러한 유명한 어떤 단편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어떤 이야기의 내용, 스토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인 히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서 오히려 잊지 않아야 될, 분명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 히스토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출애굽의 역사의 배경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500년 전 정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먼 타 지역의 이야기들, 그 문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공감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를 놓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대의 신화일 뿐이다, 사람이 지어낸 스토리 이야기일 뿐이다, 아니면 우리가 왜 그 옛날에 또 다른 민족의, 타민족의 그러한 설화까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마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4달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다라는 것, 히스토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4달의 여정을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록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나 배경이 지금의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먼 과거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문화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나에게 중요하고 나와 연관이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4달의 여정을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글의 이름은 이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이것을 부르지만, 영어로는 이 출애굽기를 혹시 뭐라고 아는지 아시나요? 영어 이름?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을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죠? 탈출하다. 그런데 뭐 개개인이 탈출하는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 좀 더 많은 그룹들이 대그룹으로 탈출하는, 이전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엑소더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도 이런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모티브로 하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 보통 쓰냐면, 요즘에 특히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내전을 통해서 굉장히 그들의 어떤 삶과 이런 것이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하는 것들을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난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내 부를 유지하고 지위를 유지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리한 나라나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현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구약의 출애굽의 모티브를 따서 엑소더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표현을 쓰고 그들은 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완전 그 안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엑소더스는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어떤 것을 탈출하고 이주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출애굽의 엑소더스는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처음부터 그 과정 모든 순간순간들 그리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출애굽의 이후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다른 같은 이름을 쓰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출애굽의 시작과 이들의 탈출의 모든 과정들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출애굽의 그렇기 때문에 여정은 이 단순히 이 출애굽의 사건의 이 출애굽기의 그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 살펴볼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이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2절, 3절, 4절 이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된 그 원어 성경의 첫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앞에 1장 1절의 앞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었죠?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한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이 연결선상에 있다,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쓰인 단어가 그리고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모세라는 그런 인물을 통하여서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계속되는 역사가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 1절 첫 번째 그 그리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 야곱을 시작해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는 요셉을 또 이름을 얘기하면서 요셉과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그렇게 가서 정착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우리가 1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400년쯤 전에. 그런데 그 역사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8절을 보면 요셉도 죽고 나서 그 역사 이후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또 이제 계속 그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 역사들이 계속 흘러가서 지금 모세의 시대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번성하게 하시겠다,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애굽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도 위협이 될 만한 이제 그 세력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호의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대했다면 이제는 10절에서는 다시 반대로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것으로 그 정책을 바꿉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고된 노동을 하게 해서 더 이상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러한 인간적인 술수나 계획을 할지라도 12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것이 지금 애굽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 서막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녀를 너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야곱에게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읽었던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다윗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어서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완성돼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신약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앞선 창세기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통해 완성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우리의 지금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도 중요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하는 오늘 이 서막을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자, 이 모든 역사를 우리의 감독 대신 역사의 감독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번성하자 이스라엘을 강한 노동과 또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감독은 우두머리,
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것을 마스터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스터가 뭐죠? 주인.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고 자신들은 주인 행세할 그런 마스터, 그런 감독을 세워서 관리하겠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한 나라, 강한 왕, 바로와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글은 우두머리라는 표현, 그 다음에 또 이다라는 그런 표현과 포함해서 이 감독이라는 번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감독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살피다라는 감과 또 살피다라는 독, 이 두 가지 다 이 살피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세밀하게 살피고 관리하는 그러한 것이 감독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애굽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의 감독이 누구인지, 진짜 이스라엘을 살피고 그들을 이끌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23절과 25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속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였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감독받고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역사를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을 살피고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거듭된 실제적인 들으시고 보시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감독이냐, 누가 역사의 감독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3장부터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는, 우리가 흔히 3장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모세를 부르는 그 출애굽의 대서사의 시작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감독인 하나님이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그 서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3장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3장 이전의 모세를 보면 3장에 지금 시작되는 이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절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은, 역사 속에 등장한 한 사람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한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태어난 남자를 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라는 애굽의 그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갈 때 저기에 이렇게 놔뒀을 때 그것을 누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이집트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왕족으로서 그렇게 자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상황이 되었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자랐지만 왕족으로서 그가 자랐지만 그 이전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는 40이 되어서
자신의 민족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또 그것을 감독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 감독 하나를 죽이는 일이 이 3장 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간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결혼을 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양태를 치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물로 살아갔던 것이 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굉장히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실제 존재하는 나무가 불타지 않는 정말 기이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돼요. 무슨 일인가 하고 기이하게 여겨서 그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4절을 보면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모세를 2번 거듭하여서 부르게 될 때에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흔히 볼 수 있는 또 나무긴 한데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가시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정말 그런 가난하고 공핍하고 정말 그런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강력한 불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선포하십니다. 나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하여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이제부터는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통받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그 고통에서 해방시킬, 출애굽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거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창세기부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과 이 모세가 받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세 이후의 모든 역사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출애굽기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의 서막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독이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주연으로 불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잠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모세는 이러한 많은 대민족을 이끌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연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부름받는 이 모세는 사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리고는 도덕적으로도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실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 현실은 도망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어 보이는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자격이나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우리의 지금의 모세의 상황이 얼마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 너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네,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 큰 일을,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지금의 내 처지, 신분, 상황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 모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상대해야 될 그 나라와 왕은 애굽과 또 그의 왕 바로잖아요. 당시의 고대 근동사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가장 강대국 중 하나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과 신의 아들로 역임을 받는 것이 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큰 나라와 그런 신과 같은 자를 상대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는 일을 맡긴다라고 하니까 모세는 충분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당연히 없는 것이 이 모세의 지금의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주관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모세의 상황은 전혀 그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감독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두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그를 이끌어가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까를 우리가 이제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금 당장은 자격 없어 보이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러나 출애굽기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연, 이 모세가 지금은 자격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이후에 바로 얘기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는 이 출애굽의 그 대서막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이 모세는 3장 이후부터 조금씩 준비되고 훈련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도 가르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세라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다시 주연으로 삼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랬던 것처럼 부족한 자고 연약해보고 주연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를 다시 한번 세워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것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 과정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분명하게 알았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집사였습니다. 그 스데반이 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게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 앞서서 초대교회의 집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 사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네가 가리키고 선포하는 것이 너 정말 그렇게 했어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이 이 복음의 역사를 7장을 통해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그 역사를 이뤄간 것을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지 않냐.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스데반의 집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 역사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7장의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 7장의 이후에 보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라는 이 너무나도 위대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5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나서 60절에 그렇게 죽게 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하여서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이라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에 세워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연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이어져서 계속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8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앞으로의 출애굽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격 없지만 모세라는 그 주연을 통해서,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역사를 보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계속 주연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역사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만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격 없는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격 없는 사울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주연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주연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고백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어떤 청년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너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더 하나님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아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땡땡 자매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주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힘도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번 주간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어쩌면 조연도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나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출애굽 이전에 이런 부족했던 모세, 그러나 그 모세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기억할 때에 앞으로 우리 4달 동안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 인생의 이 시대의 주연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일들을 함께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우리 그런 청년들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